겨울비가 범비라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날씨가 추워요. 비가 우리 시골에서는 비 오면 집에서 쌀벌이 볶아 먹기 참 좋은데 비 오는 날에 쌀벌이 볶아 먹는 날에 지금 사순절이 어제부터 제2의 날 휴일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사순절에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교, 모든 찬양들을 사순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활절 때까지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본문 중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근데 본문 같은 장이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같은 마태복음 16장에 같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참 너 기가 막힌 고백을 했다 칭찬을 엄청 들었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못 가서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그 자리에는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웅성거리고 예수님의 뒤를 무리를 지어서 아마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 요즘에 그 이제 뭐 선거철 돼가지고 뭐 난리를 피던데 어떤 누가 지나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동원됐든 안 됐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막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들어섰다. 그러면 아마 많은 무리들이 아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 많은 무리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당신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상이 다른 사람들, 이견이 다른 사람들 또 진짜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신다는데 내가 그 질병 나도 좀 치료받고 싶다 뭐 이렇게 간절한 마음 뭐 12년 동안 흘릴 줄 알았던 그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 있었는가 하면 또 삭개와 같은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산나무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뭐 예수님만 봐야 되겠다 누군지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예수가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난리를 피워? 아무튼 궁금해가지고 뒷짐지고 어디서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아마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궁금해하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과 어떤 똑같은 그 생각을 공감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많은 무리들이 따랐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더러는 또는 뭐 뭡니까?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나 선지자 같다. 그래서 통통 다 얘기한 거예요. 뭐 예언자, 선지자, 또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베푼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내가 보기에 대답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그런 시기거든요. 그죠? 마도 16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끝나고, 이제, 곧장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참 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예수님 뒤를 따라 다녔던 무리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다. 유럽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유럽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우리 동방의 여의의 나라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질문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죠? 뭐 이런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이라는 말 속에 상당히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이란 모를 거예요. 너는 단지 베드로 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 아니냐. 그죠? 나로부터 많은, 이제 예수님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나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죠? 특히 베드로 너 저 풍랑에 빠졌을 때 내가 너 건져줬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와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때는 하나님 믿었다기보다도 교회 다녔다 하는 표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 동안 다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다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전에 다녔을 것이고, 그죠? 많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찬양하고, 그죠?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전도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할 건지. 그죠? 한번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 예수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여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는 예수 경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고백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얘기는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 다 하죠. 말로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말로 나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베드로서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어진 게 뭐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는 저는 그리스도 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금방 나 죽어야 라고 얘기했더니 절대로 붙들고 가나요.
가난하다 말은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이기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전반에 생각했던 베드로 생각과 지금 생각한 베드로의 생각은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반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께서 엄청 칭찬받았잖아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거라.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전반에 얘기했다. 근데 다음 얘기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성질들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같은 마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연민이죠. 그죠? 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연민. 그죠? 그럼 애정적인 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좀 로마로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잘못된 생각, 십자가를 모르는 생각. 그죠? 십자가를 부인하는 생각. 그래서 이 십자가를 모르는 베드로의 생각과 십자가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생각.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내 십자가를 쥐고 부인하라. 라고 두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거든요.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막 붙들고 간하고 막 흔들면서 얘기하잖아요. 흔든다 말을 없는데 원어를 보면 붙들다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만 붙들기만 하겠습니까? 흔들기 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침을 뱉어가면서도 부인하잖아요. 조금만 작은 여자아이 가서 그걸 따줘도 그냥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네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요. 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될지 몰라도 지금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죠. 베드로는 당시에는 십자가 왜 십자가를 해야 되지? 십자가를 의미를 잘 모르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은, 베드로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예수께서, 그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모르죠? 십자가를 부인하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말고, 너희를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내 십자가를 져라. 베드로는 십자가를 부인. 예수는 십자가를 져. 베드로는 안 져. 예수는 져. 안 져. 앉지 마라 보니까 결국 예수 부인하잖아요. 침뱉어 가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고 너는 저 십자가를 져. 베드로는 안 줘. 절대 그런 일은 절대 안 돼. 왜? 예수님이 나라가 독립시켜가지고 자의정, 우의정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그거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배와 금을 다 던져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너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부인해야 되잖아. 왜? 부인 못 하잖아. 왜? 베드로의 생각은 지금 독립을 시켜가지고 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의정을 해야 되고 우의정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걸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부인하지 못해요. 안 부인해. 그죠? 예수님이 얘기해도 부인하지 않는, 똑같다니까요, 베드로하고. 똑같아. 절대 부인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를 부인하고 쫓으라. 이런 이 말씀인데, 결국은 어디서 베드로가 넘어집니까? 50절이죠.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을 때, 그때 이제 예수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나고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성령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이죠. 십자가. 그 전에는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알았어요. 그 전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삶을 살 때 외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심들입니다. 임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네. 임의적인 신앙생활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한테 혼나잖아요. 사탄 내 뒤를 물러라. 그런 꾸중으로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내가 만들어낸 신앙생활, 내 자아를 성찰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좀 안 하면 찝찝하고, 형은 교회 안 나가면 좀 찝찝하고, 나가자니 좀 비도 오고 칙칙하고, 그래서 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임의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믿음,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창출해 가는 믿음 생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믿음 생활, 성령께서 가르쳐신 믿음 생활, 성령께서 알려주신 믿음 생활, 성령께서 알려주신 찬양,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배,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과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주님께서 명령했잖아요. 세상 최대의 명령.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족합니다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 머리 꽉 차 있어요. 하루 종일. 다른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별로. 네, 자식 생각이, 뭔 생각이고, 뭐, 별로. 그냥 오직 주의 일 생각, 하나님 일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 받고 사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구나.
때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베드로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또 그 후자처럼 사탄이라고 그 충고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런 모습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천국 입수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돕게 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 시대는 다 갔었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성령이 살았던 시대는 똑같아요. 육신은 우리의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 눈에 보였어도 예수님을 못 받고 침뱉고 돌 뱉었잖아요. 내 눈에 보였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기사 이적을 행하잖아요. 기사 이적을 행한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그렇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오신절 이후로.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그래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만이 후세했던 베드로의 그런 마음들이 바꿔져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제 하나님 일 생각만 하면서 예수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감히 옳게도 못지 거꾸로 주고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게 바꿔진다니까. 뭘 받아야만이? 성령 받아야만이. 그죠? 인위적인 창조, 자기가 만드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들 고개 끄덕끄덕 하고 막. 예,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